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이나 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예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함께 집중하시고 예배를 통한 은혜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써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오늘도 믿는 자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금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째 맞이합니다.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절감하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시간도 점점 다가오는 것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흩어져 있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자 모였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가 나타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또 연로하셔서 이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안타까운 교우들도 여럿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며 희망과 부활의 때를 맞이하여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참여한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의 승리다라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존귀하신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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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존귀요 존귀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오른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준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존귀 오 존귀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오른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만유의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찬송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무한 감사드립니다. 상처와 고뇌로 가득한 이 땅에서 십자가의 희생을 알게 하시어 절망감에 있는 희망을 발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마음의 생각은 허망하고 입술의 말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담겨져 있는 희생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땅에 떨어진 씨앗이 썩어서 죽어야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고 입속의 음식이 부서져야만 맛을 낼 수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도 죽음만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걸 수 있음을 알고 날마다 죽는 것을 기꺼워하게 하옵소서. 자기의 죽음이 일상이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죽은 자의 무덤에서 피어오르는 새 생명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듯이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 치르는 대가를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희생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그 깊이를 깨닫고 은혜가 우리 심령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한 목소리로 찬송하는 한규원 집사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강물이 흐르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은 마음과 육신이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나라와 민족의 희망인 어린이 주일 학교를 운영하는 부교육자와 교사들 그리고 청소로 차량 운전으로
안내로 찬양 지휘로 반주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알리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 거리두기 2단계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서 종전대로 우리 여기 6층에서는 예배당에서는 40명 한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외의 분들은 4층에 있는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거리두기 2단계가 빨리 이렇게 완화돼서 1.5단계가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원래 계획한 28일 다음 주이죠. 다음 주까지만 이 단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주인 4월 4일 우리 부활주일은 조금 더 완화된 모습에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은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 구역 모임이나 전도회나 이런 소모임도 5인 이상을 금지하고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금지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만일을 위하여서 잘 지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28일은 부활절 전주일로서 종료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뭐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없지만은 그래도 부활절 전주일 일주일 전이나 종료주일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에 엽니다. 29일 월요일부터 내일이 아니라 일주일 후인 29일 월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오전 5시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사순절 새벽기도회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정독학교 마지막 3학기 6번째 시간 이번 주 수요일 24일에도 온라인 비대면으로서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이제 뭐 불과 한 10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잘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역 수칙 철저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칸 건너서 이렇게 앉고 또 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이런 일들에 꼭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다음 주 부활절 장식을 위하여서 헌화 신청받고 있습니다. 우리 게시판에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뜻이 있으신 분들 거기에다가 이름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간들의 먹고 마실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더하시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터전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 연일 계속되는 어려운 이때이지만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의 은총을 더 분명하게 고백하며 또 깨닫고 체험하며 고백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베푸신 여러 은총과 사랑을 돌아보며 되갚는 심정을 가지고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봉헌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의 영광과 복음 전파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모든 일들에 잘 사용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힘들어하며 낙심하며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사오니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이 환난의 때를 믿음과 인내로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귀한 예물 외에도 내 시간과 재능과 비전과 모든 이상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신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신약성경 309쪽쯤에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 시간 오늘은 찬양대원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 오신 바리톤 한규원 선생께서 나오셔서 특별 찬송하시겠습니다.
장애를 압도하는 볼륨이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5주차를 맞이했고 부활절 2주전을 맞이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갈보리 언덕까지 걸어가는 길, 우리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부릅니다. 고난의 길이라는 라틴어로 된 일인데 아마 그 비아 돌로로사가 전 세계에서 방문하는 순례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비아 돌로로사의 사진을 보니까 이 바리케이드로 방호벽으로 탁 막아서 겨우 걸어다니는 사람 몇 사람만 있는 사진을 보면서 참 썰렁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이 뭐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은 감각적인 존재이니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몸으로 느끼는 것을 또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 고통의 모습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소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즘 수십 년 만에 이런 혹독한 고난의 때를 맞이합니다. 눈에 보이는 적이라도 있으면 대비하고 맞서 싸우고 마음을 다잡고 준비를 할 텐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으니 참으로 괴롭고 힘듭니다. 마치 일상이 어느 순간에는 멈춘 때가 있었지요. 시간이 멈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 고난의 겨울이 봄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상태로 이어질 것처럼 느껴진 때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처음 보는 바이러스여 적이여 또 세상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부활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 결단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일주 후면 종료주일 또 고난의 때를 우리가 더 어느 때보다 살펴봐야 될 시기고 또 한 주간이 지나면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인간들에게 근본적인 소망을 준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연차적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찌 보면은 우리 신자들 모든 인간들의 자랑거리와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인간의 자랑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의 취업이 눈물겹습니다. 많은 이력서를 여기저기 제출하는데 면접하자고 연락 오는 데가 한 군데, 두 군데 그것마저도 없다고 그럽니다. 요즘 청년들은 돈 들여서 학원을 다니면서 뭐 열 몇 개 이상의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서 노력합니다. 자격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능력이 있다는 인증서 아니겠어요? 막 10개, 20개나 되는 수많은 자격증을 따서 이력서에 빼곡하게 기록을 하였지만 정작 그것을 받아본 담당자는 아무 관심 없다는 듯이 집어던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격증이라는 것은 내가 그 분야의 최고입니다. 내가 전문가입니다. 나를 쓰고 나를 고용하시면은 당신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노력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그 수많은 자격증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앞서야 된다는 생각들은 모든 사람들을 짓누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야지 더 나아갈 텐데,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인생이 행복할 텐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 경쟁에 원하지 아니하여도 뛰어들어 있어요. 참 삶이 피곤해요. 경쟁하는 것처럼, 남과 싸워야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알지도 못하는 미래의 적들과 싸워야 되는 것처럼 인생을 곤비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인간의 모든 노력도 다 자기 자랑거리 만드는 작업이에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 내가 훌륭하다, 유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랑이 아무리 많다 한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자랑거리, 자부심은 하늘을 찌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종교적인 자랑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걸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뿐이 아니에요. 중동의 이슬람 교도들도 자기들의 신념과 신앙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 것도 우리가 봅니다. 그 정도 돼야지 종교적인 열정과 자랑거리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높은 이상을 정하고 또 필요한 목표를 정해서 매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무런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갖지 않고 그냥 남들 하는 그 정도로만 만족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평균 이하로 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높은 이상과 목표를 갖고서 매진하고 노력하고 줄다름치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한데, 문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때 생깁니다. 내가 이 정도의 수준의 목표를 갖고서 노력하고 종교적인 목표를 놓고 걸음질하는데 당신은 왜 따라오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노력하여도 그렇게 중간밖에 되지 않느냐. 그럴 때 우리는 종교적인 이상과 목표가 변질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부분에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보통 편지를 쓰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인사로 끝을 맺지요. 잘 있어라, 다음에 또 만나자,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 긴 편지를 쓰면서도 마지막 부분에 종이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인사하는 내용은 거의 쓰지 아니하고 앞에서 강조했던 것들을 다시 축약하여서 결론으로 한마디 더 보태고 끝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추측하고 상상하기는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던 이 편지의 내용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만 결론적으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울의 심정을 동정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었나? 그러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했던 중요한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가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하여서 강조하고자 했던 결론이요 핵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할례를 통하여서 저들이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새로운 기독교 예수를 믿고자 결심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뿌리와 문화적인 뿌리가 너무 깊어서 그런지 유대인 출신으로서 기독교인들은 자꾸 모세의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런 자기의 신앙의 자세를 다른 사람들한테, 즉 이방인들에게, 전혀 모세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강요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불교로 평생 보살처럼 살던 분이 늙그맣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분은 불교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겉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예배당에 와서도 손을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지고 기도하고 그분 그랬어요. 내 옛날 부목사 시절에. 예. 난 그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그분이 그래도 연세 70대 중반쯤에 예수를 믿기 시작, 평생을 불교 독실한 신자로 살았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를 믿고 왔는데 그분의 그 몸이 그거를 기억하나 봐요. 기도할 때도 그냥 남들처럼 이러고 고개만 숙이고 눈 감는 거, 그 성에 안 찬다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성의 없이 기도해 가지고는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도 하나님이란 분이 들어주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분은 참 지금도 잊지 못해.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믿음과 삶의 뿌리가 그랬는지 몰라도 자꾸 유대식으로 율법식으로 새로운 신앙인 복음과 십자가를 받아들이려고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남에게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자랑거리예요. 그들은 마음 한쪽 구석에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관습의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었지만 또 한 손에는 모세의 율법을 들고서 늘 저울질합니다. 이때는 이것을 앞세우고 저 때는 저것을 앞세우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될 리가 없습니다.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여전히 모세의 율법의 교훈을 따르면서 연약한 자들을 시험하고 재촉하고 강요하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의 그 긴 내용의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라, 그것으로 끝맺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에서 누구도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적인 주장처럼 인간적인 성취와 자랑과 성공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나는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나는 유대인의 뿌리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우리 그렇게 말로는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율법적인 교훈에 우리도 빠져 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완성하신 복음의 능력보다는 여전히 내 정성, 여전히 내 헌신, 여전히 나 자신의 열심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뿐입니까? 신앙생활 아닌 우리의 직장생활도, 우리의 모든 다른 가정생활도 남들과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서 내 자랑거리를 더 많이 쌓으려고 너무 지나치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고 그 자랑을 쌓기 위하여서 우리는 불법도 위선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랑거리가 특별히 없는 사람은 난 인생에 실패했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만 살아남고 살아남은 자만 위대하다고 칭송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우리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인간의 자랑이 천년만년 지속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특정한 분야의 최고가 되어서 챔피언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원히 챔피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사람을 물리치면 저 사람이 또 도전하지요. 오늘 이기면은 내일 또 새로운 적들과 도전자와 직면하며 인생을 피곤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도 도전자 앞에 무릎을 꿇지요. 챔피언이었던 사람이 도전자 앞에 무릎을 꿇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름도 기억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챔피언을 우상시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높이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그 상처가 훨씬 더 크잖아요. 지나치게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강조하는 것은 그런 율법적인 사고방식,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업적을 쌓아서 인생의 성공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의 걸림돌인 줄 알라. 바울이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새로 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성경을 옆에 끼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자의 외형적인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겉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된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세상이 정한 법칙에 내가 따라가지 않겠다는 결심인 거예요.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뛰어나야지, 자랑거리가 더 많아야지 성공한 인생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원칙에 우리도 무릎 꿇고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것은 그거대로 하면서 예수는 예수대로 잘 믿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잘 안 돼요. 둘을 같이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저 무한 경쟁하여서 최고가 되고 상대방을 때로 눕혀야만이 승리한다는 이런 비정한 원칙과 세상의 원리에 대하여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 그게 우리 신자가 된다는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때는 지나치게 최고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제일 잘한다, 또 뭘 잘한다, 봉사도 최고로 잘한다, 헌금도 제일 많이 한다. 그런 최고가 되려는 목적이 어떨 때는 우리 스스로를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한순간에 우리가 최고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히 최고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때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내가 패배자로 살아야 되겠군요. 그러니 처음부터 지나치게 최고가 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왕국이 성립할 때 나를 왼쪽에 세우시고 오른쪽에 세워달라. 12 제자들도 맨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육체적인 자랑과 인간적인 자랑을 위해서 산 것이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잔치집에 가거든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아라. 그러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내려가라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니? 그러니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처음부터 그냥 말석에 앉아라. 네가 잘났다고 상석에 앉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의 교훈도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에 상석이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겠지요. 그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패배자가 되는 것이지요. 잠언 22장 4절에서도 솔로몬이 말합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가장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교만해도 봐줄 만한 성공자 솔로몬 아닙니까? 그 솔로몬이 잠언 22장 4절에서 말합니다. 겸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얻게 될 것은 생명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좀 더 오래 살려고, 좀 더 영광 얻으려고 노력한다고 그런 거라잖아요. 우리의 모든 수많은 인간적인 노력은 자랑거리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꼭 교만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꾸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의 현실 속에서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찾아왔는지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지나친 자랑에 의해서,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어쨌든 내가 인간적으로 성공과 최고가 되고자 했던 지나친 욕망이 부른 참사임을 깨닫고서 우리 자신을 좀 더 낮은 곳에 위치시키고 겸손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자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그렇다면 신자의 진정한 자랑과 능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14절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14절에서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자랑할 것이 많은 것이 솔로몬이었다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자랑할 것이 많은 인간, 성공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바울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거의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사울을 따라갈 만한 종교적인 열정과 자랑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게 그 시대의 말이에요. 사울은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서도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내가 가장 뛰어나다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란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눈꽃만큼의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걸 과장하고 허풍을 떠는데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바울도 자기의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압도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복음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였어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참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이후부터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그렇게 선언하였습니다. 배설물. 누가 배설물을 아깝다고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는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생명이고 나의 자랑이다. 바울이 그렇게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원래 부끄러움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죄수를 못 박아 죽이는 공개적인 처형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높은 언덕 위에다가 십자가에다가 사람을 못 박아 처형하고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바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왜? 다른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되려고. 십자가는 그 시대의 역적들을 처단하고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도구였습니다. 거기에서 죽고 처형당한 사람은 그 가족들과 친구들도 다 외면합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의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어요. 그런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를 바울이 어떻게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요 나의 만족이요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은 고난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첫째, 그 신분으로도 고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박수와 칭송을 받아 마땅한 신분이었습니다. 고난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또 하나, 예수님은 현실적인 이유로도 고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쫓아다녔습니다. 기세가 등등한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들도 주변에 따르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고 무서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에요. 고난받을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자랑과 장점과 좋은 이점을 다 내려놓고서 고난을 자청하셨어요. 스스로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는 삶의 가치와 만족을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야 인간적인 자랑거리 많이 쌓는 거죠. 남들보다 뛰어나고 성공하고 이름 석자 올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이미 그런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더 많이 올릴 수도 있었지만 그거 다 포기하고 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실천하는데 내 자신을 바치겠다. 그게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인 것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적 자랑으로 똘똘 뭉쳐있던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 앞에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사울에 비하면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나사렛 예수가 너무나 초라한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이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자랑을 부끄럽게 만들고 180도 바꾸어 놓았지 않습니까?
14절 끝에 보면은 알쏭달쏭한 말로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세상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세상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과 나를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세상과 나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바울과 세상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였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 세상과 바울의 삶이었어요. 세상이 바울을 지켜 올려주고 이익을 주고 많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세상에 충성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세상과 바울이 다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서로 좋아하고 잘 지냈습니다. 서로가 필요를 했고 만족과 기쁨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세상이 나를 좋아하고 도와주고 즐거움을 주는 줄로만 알았는데 끊임없이 자기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강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항상 좋은 친구로만 다가온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폭군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세상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종처럼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고 복종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걸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느 순간 내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낙오할까 봐, 실패할까 봐 원치 않는 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거기에 굴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과 세상이 강요하는 길이 어떤 때는 상반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세상의 성공의 길로 나아갈 때가 많지요. 그러나 세상의 길은 우리가 주인 되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왕으로 절대 세워주지 않습니다. 종으로 삼을 뿐이지요.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상에게 하소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날 그만 놓아다오. 원래 주인이 종에게 자유인이 될 때는 그 뭐 노예 문선이 종 문선이 이런 거를 다 찢어버리고 불로 태워 없애주고, 그래 너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평생 우리 집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랬으니 이제 그만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방면해줘야지 자유인이 되는 거지요. 바울도 세상의 종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충성할 만큼 했습니다. 나를 좀 놓아달라고 해도 세상이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 세상과 그 율법적인 그 원칙에 따라서 너무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자기의 삶이 너무 한심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과 자기를 분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관심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하여서 세금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군대 오라고 영장 보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무엇인가 의무를 강요하라고, 책임을 다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죽었느니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나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뭘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세상도 나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서로가 서로를 죽은 사람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제 관심 있게 보지 말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셔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담쌓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서 이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혼자 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요구하는 원칙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성공하고 그게 네가 잘 되고 자랑거리 인생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 이제 그만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대하여서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지만 나의 죽음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일주일 후에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생각할 때마다 예수의 죽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죽음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아니라 나의 죽음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는 그런 실패한 피곤한 인생 살지 말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신 자유를 얻기 위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모든 인간은 다 남을 잘 인식해요. 잘 의도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 아마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부적격자로 찍힐지 몰라요. 왕따 당할지 몰라요. 우리 주변의 시선에 얼마나 민감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인 평판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가 됩니다. 남과 비교하고 남과 경쟁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나를 발전시키고 채찍질하는 좋은 이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람을 게을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은 이후에 십자가가 최고의 자랑이 된 지금 신자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과연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믿고 살아가는 나 자신이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사실 율법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 율법은 죽은 것이니까요. 죽은 것은 아무리 과거에 위대한 것이었어도 우리를 현실에서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요 가까운 서원흥에 가보세요. 얼마나 거대한 멋진 왕릉들이 몇 개나 5개나 있어요. 그래서 서원흥이죠. 사람의 무덤도 그렇게 멋지고 휘황차게 그렇게 멋지게 해놨습니다. 이야, 기왕 죽으면은 저런 왕릉 같은 데 들어가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러나 선착순으로 먼저 들어갈 사람 그러면 다 뒤에 가서 줄 설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위대한 왕릉이여 멋진 것이라도 이미 거기에는 죽은 시체가 있으면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못합니다. 나를 한순간에 멋지네. 감동은 줄 수 있을지를 몰라도요. 죽은 것들은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집트의 그 엄청난 피라미드 같은 황제와 왕의 무덤이라 할지라도 가서 입이 딱 벌어지게 감동은 했을지언정 내 삶을 그 무덤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지요. 죽은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죽은 것은 아무리 멋져도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내면적인 성숙을 이끌어 줍니다. 왜? 복음은 살아있는 것이니까. 능력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예전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내면까지도 찔러 쪼개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그렇게 살아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생동감 있는 다이나믹한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죽은 거, 옛날 거 자꾸 그렇게 회상하며 거기에 우리가 무릎 꿇는 그런 죽은 신앙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니, 할례를 안 받는 것이 중요하니, 이런 거 가지고 맨날 논란하고 싸우고 서로 논쟁을 벌여도 결론도 안 나요. 끝도 안 나요. 승자도 패자도 없어요. 무익한 시간 낭비요 에너지 낭비일 뿐이에요. 바울이요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것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논쟁하고 논란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래서 끝장을 보고 자기가 논리적으로 뛰어나고 똑똑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런 걸로 평생 보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 그런 거 논쟁 오래 하는 게 얼마나 무익한 것을 깨달았어요. 할례나 무할례나 그까짓 것들 아무것도 아니로되 무엇이라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것이 중요하니라. 내가 변화된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례 받느니 뭐니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요, 이분이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젊었을 때 너무 사는 게 어려워서 일찍부터 직업전선에 뛰어들고 그러다 나중에 연세가 많은 중년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많이 배우지 못하니까 궁금증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그 유명한 신학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는데, 그 세미나에서 정말 공부 많이 한 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로 강론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자의 삶에 대하여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강의를 듣고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 이제 종일 다 끝나고 다 헤어지는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놨던 이런 책상이나 테이블이나 의자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고 끝나자마자 다 피곤하니까 다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간식 먹느라고 뭐 껍데기, 과일 먹느라고 귤 껍데기 이런 게 참 너저분하게 했는데 아무도 그걸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가기가 너무 미안해서 자기가 남아가지고 다 쓰레기 이렇게 하나씩 모으고 테이블도 원래 자리로 잘 돌리려고 하는데, 늦게 거기를 청소하려고 했던 그 청소하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벌려놔가지고 그 큰 홀에 자기 혼자 이것을 감당하기 너무 힘든데, 한 사람이 이렇게 그 청소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더니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여기 오늘 모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예수쟁이는 당신 한 사람밖에 없구려. 그런 말을 하더래요. 신자의 삶이 어떻고 학문이 어떻고 하루 종일 떠들고 논란을 벌이고 서로 논쟁을 하고 토론하고 유익했다고 박수치고 끝났어도 마지막에 자기들이 벌렸던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참된 신자가 아니다. 불신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위대한 철학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간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부활의 그 장소까지 뛰어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죽음의 관문을 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시면류관 없이 왕관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과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유념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의 자랑으로만 삼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십자가와 복음이 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진정한 자랑으로 받아들여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하며 기뻐하시는 이번 부활절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살아갑니다. 혼란의 때가 1년 넘게 지속되는 이 곤비한 삶 속에서 과연 무엇을 고대하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기대합니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자랑이 없으며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를 끝까지 참고 견딘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며 자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아니하는 환란의 때를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어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0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조금 빨리 부르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락,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리미라.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고 승리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인간적 자랑거리로 즐거워하기보단 십자가 고난을 끝까지 붙들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